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로마서 10장 31절에 1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내가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생겨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용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알고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사실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게 되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 바로 14절 마지막 부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냐는 거죠.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메시지라는 것은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가능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하늘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내 안에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인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죠. 과거에 구약시대에 보면 아담을 찾을 때 그러셨고, 모세를 찾을 때도 그러셨고, 아브라함을 찾을 때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10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100년 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진짜 글자도 모르고 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그 모습을 지식과 학식으로 깨우쳐주고 글자도 알려주고 또 복음을 읽을 수 있게 성경도 전해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됨으로 믿음이 생겼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어찌 믿음이 생겼냐는 말씀처럼 복음은 누구든지 반드시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강단의 설교를 들어요.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복음을 한두 번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들어야 돼,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계속 행함으로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면,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 소식만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사실을 목격할 때 그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줬어요.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놀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당신이 구원자가 됐음을 전해주어야 그들이 듣고 믿는다는 거죠. 15절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축복된 발이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축복된 발이여,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의 말씀에 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승전보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는 여러분들의 발들이 다 이러한 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달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 보장된 성공도 다 포기하고 떠나가신 분들이, 그들이 바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요. 위클리프 선교단체는요,
말은 있고 글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생활 습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영어 알파벳으로 전부 글자를 만들어서 영어로 필기하게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어 준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보도록 단어를 만들고 나면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날 때쯤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신약의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의 이 신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여,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냐? 우리가 첫 번째 얘기는 아름답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즉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파송해야 선교사가 가고, 선교사가 가야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족속을, 한 개인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년, 20년이 다 됐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알긴 잘 알아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을까? 돌아보면 내 자신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믿음이란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싶다면, 깊은 믿음을 갖고 싶다면,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건 다른 부족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인데, 내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이라는 거 알면서도 잘 안 고쳐져요. 왜? 늘 내가 바라보는 건 세상을 바라보니까, 환경 조건을 따져가니까. 결국은 나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 안에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뭘 가지고 살아갈까? 이성을 갖고 살죠. 지식을 갖고 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과 좋은 상식,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의 권세와 계계를 전해줘도 내 자아의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난 후에 후회를 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인 자기 자아의 고집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 경험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어디서 나오나?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방법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했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배우려는 것보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자꾸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남에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올바른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인데, 신기하게 가르침의 생각을 갖는 자만과 교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시간에 딱 줘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될 그 시간에 딱 줘라. 그리고 설교 시간이 다 끝나면 아멘으로 신기하게 일어나요. 잠에서 깨요. 그렇게 입만 왔다 갔다 하면 10년 20년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자아만 커지고 교만만 커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 공부를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안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말씀해 주신 가운데 씨앗의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옥토된 땅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그 밭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의 중요에는 옥토밭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에 있는 그러한 밭 같은 사람이 있고 자갈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옥토밭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돈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도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씨가 자라도록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서 돈을 쫓아다니고 또 염려 근심을 하며 살아가도 변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요. 하지만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다 맡겨놓으면 그 뒤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로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차별 없는 복음이 반드시 전파라는 역사적 통로를 거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웅장한 이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선교와 전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구원의 거대한 사실은 바로 보내심이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부름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으면 누군가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을 아주 극찬한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극적인 현실은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한 것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이사야가 가르쳐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어, 즉 복음을 전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격동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구약에 계시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서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18절은 내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중심 또 기도의 중심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은사와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